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24번째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우리는 웬만한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막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웬만한 이야기라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별로 관심이 갖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났느냐, 누가 그를 살렸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게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는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살았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특별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 또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주목하며 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으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있었고 6장으로 넘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 5,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눈먼 소경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기 위해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생명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이 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살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또 기별 없이 미리 죽는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기별 없이 찾아오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우리는 별로 우리 친척도 아니죠. 가족도 아니죠.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다 차서 죽는 것도 있지만 병들어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죽는 것은 슬픈 것이고 죽는 것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죽는 것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이미 뇌가 정지돼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사람도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닌 사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어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믿어도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정말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나를, 두 번째는 믿는 자는. 그럼 나를 할 때 나가 누구냐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를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아니 거기까지 따라하라니까요. 나를 할 때 나가 누굽니까?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할 때 나가 누구냐 이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할 때 나가 누구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아니했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이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22명이 립싱크를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헷갈립니까?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고 또 날마다 그렇게 변해 간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바탕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현실에 따라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수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아멘.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들으면서. 근데 듣는 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연속극 듣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듣는 건 알겠는데 자, 이 말을 합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은 지식이 될 수 있어도 사람의 말이 나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메시아를 번역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때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딨냐? 그리스도가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글자로 말하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은 또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 기름 부음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 성령으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같은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얀 구두나 흰 구두나 백 구두나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서 기름 부음이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은 누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죠.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랬죠?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믿음으로 생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속에 있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오늘 중요한 그 목적의 말씀을 4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고 믿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며 또 나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여기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아멘. 어떻게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있느냐?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를 증거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걸 믿어라.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믿으면 아멘.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는 맏아들이요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인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 한마디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빛이 있으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친히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나처럼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이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 사는 게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더 슬픈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더 불쌍한 겁니다. 믿어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불쌍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2017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